예, 구약의 소망을 마치고 이제 신약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찬송한 것처럼 정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그 문이 영원한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문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없는 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으로 왕이 들어갈 때에 정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메시아를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제목이 되기도 해요. 성전을 허는 자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두 명의 증인이 나와서 그게 제목이 돼요. 성전을 허는 자라고. 아니 성전에서 영광스럽게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이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기다리고 영광의 왕이 오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는데 그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진짜 메시아가 영광의 왕을 만들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십자가로 가버렸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럴 때요 십자가 앞에 사람들은 돌변해요. 군중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민중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민중신학자들, 민중학자들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민중사관으로 역사 보면 안 돼요. 지배자 계층으로 역사를 봐도 안 돼요. 히즈 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역사로 보지 않으면 사관들이 다 틀려요. 민족 사관도 틀린 거예요. 파시즘도 틀린 거예요. 전체주의도 틀린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틀린 사관들이에요. 다 부인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요, 민중신학도 원하지 않는 거고, 보수 극우적인 세력들도 원하지, 보수적인 신학도 원하지 않는 그분은 홀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는 그 길로. 그래서 그 영원한 문은 그리스도가 가신 거예요. 이걸 구약의 수군이 가려지면 보지 못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의 수군이 아직도 가려져 있으면 아직도 문자적인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건 정말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다 담아 놓았다는 거죠. 14쪽입니다. 신약의 소망.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였지만 그들이 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의심이 들어서 그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정말 실족할 만해요. 그러므로 십자가 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 뜻이 있어서요? 창세전의 영혼 속에서. 창세전의 영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과 부활성천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가합니다. 성령님과 사도들은 구약적인 메시아니즘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적 메시아니즘은 왕국 중심의, 유대 왕국 중심의 메시아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거,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국가적이고 혈통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 분명히 세상의 영토나 또는 사람 어떤 흔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걸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민족도 아니죠. 국가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들 기록 구약 성경을 말해요.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라. 이건 구약시대에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은 내용이에요. 구약이 믿은 내용이요. 구약시대 때 율법과 선지자들 하는 이야기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게 소망이란 말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벨리스 총독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의 기록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이유는 나사렛 예수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기다린 그 소망의 시체라고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그런 자들을 다 잡아주니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동일한 소망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의 대상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냐 아니면 다른 멋진 힘 있는 왕이냐, 이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 기다려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거든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에게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주는 왕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메시아. 너의 욕망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자. 나와 함께 이 땅에 대해서 죽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그 메시아를 따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상을 크게 차지하기 위해서 더 시기 경쟁 질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요, 아까 우리 찬송했던 내용처럼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것이 빛나는 영원한 영광인 줄 그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은혜로 주의 얼굴 뵙는 것이 영원한 빛나는 영광인데 그 빛나는 영원한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은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 성수 한 사람은 1번 선에 서고 두 번 빼먹은 사람은 2번 선에 서고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상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며 영광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에 속한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죠.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것, 지극한 영광, 빛나는 영광, 영원한 영광이지. 이게 사랑하는 주님을 뵙는 소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9절 20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까지 잡혀왔어요. 예루살렘 잡혀서. 왜 잡혀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해서. 근데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니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이 말 때문에 잡혀와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 어떤 메시아? 혈과 육의 메시아. 눈에 보이는 왕국의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안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니즘의 메시아 사상하고 오늘날 이 땅에 유통되는 메시아니즘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들, 한국의 교인들은요,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해요. 다시요. 한국 목사들하고 한국 교인들은요, 거의 다가 정말 90% 넘게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지지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육체적인 메시아니즘 사상과
우리 한국에 소통되는 메시아니즘 사상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지해요. 그만큼 또 미국을 지지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하니까 온 세계에 난리가 났잖아요. 잘못된 세대주의 신학과 백투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맥락이 연결되면요, 거기서 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사라져버려요. 제3성전을 짓고 무엇이 또 뭐 회복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면요,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는 사라져요. 참 마귀는 교묘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분의 완성태가, 십자가로 그분의 완성이 우리 안에 없으면 자꾸만 다른 메시아 찾아다니게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뤘다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가리킨 그 메시아이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진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말하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니즘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바울이 그 소망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잡혀서 로마까지 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로마 감옥에 왔어요. 연금 상태로 좀 자유롭게,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줘요. 경비병만 세워서. 근데 유대의 높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로마에 잡혀와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요. 왜 가이사에게 항소하면 그때 찢겨 죽을 것 같으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 항소를 해서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여라 하였으나, 희한하죠?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죄가 없어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예수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을 잡아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법에 죄가 없어요.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건. 유대인의 종교에 가니까 재판할 게 죄가 없다 풀어주려고 했는데 누가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항소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이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유대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 유대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 날에 자기는 1등 자격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요. 율법을 다 지켜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나라에 몇 등 자격으로? 1등 자격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1등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그 1등 자리 누가 차지해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기타 등등.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진짜로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진짜 하고 싶어서 했어요? 메시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상 받고 높아지려고 했어요? 솔직히. 이런 공부하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다른 아이들에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서 공짜로 막 점수 보여주려고 열심히 해요? 지원차 1등 하려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니즘 사상하고 이거 육적인 유대인들의 메시아니즘 사상과 어떻게 그렇게 같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 완벽하게 지켰다고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그 바울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스데반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 메시아니즘 사상하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니즘 사상하고 같기 때문에 지금 저 육적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한국 교회가 거의 지지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탄을 팔레스타인에 퍼붓는 것에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 역사가 끝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고 이미 유대인들 사도들의 중심인 회의에서 그게 결정났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고 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사야 11장에 예언한 나라,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고도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를 꿈꾼다는 사람들, 이게 성경에 있는데도 유대인들의 육적 메시아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뛰노는 이야기를 해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죠.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미국도 협상태변에 나오듯이 한국에도 핵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레드 증표. 이 사람 교회 나간다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가져요. 남북이 통일해서 핵을 딱 가져보세요. 정말 남북 통일해서 우리나라 핵을 한번 가져보세요. 미국 꼼짝 못해요. 진짜 대단한 핵 만들어 보세요. 남북이 통일해서 정말 핵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미국, 일본 꼼짝 못해요. 우리가 남북 통일해서 핵 만들려면 누가 제일 막을까요? 미국, 일본, 중국 다 막는다고요. 무서워요. 그게 남북이 통일하면요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세요? 만주국 우리 땅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세계 경제학, 세계 정치학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 그 둘의 교회 김준호 목사 아세요? 예, 그 교회 강의한 것을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오시는 분이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강의를 잘 해요. 객관적으로 강의를 잘 해요. 그래서 정말 남북이 이제 통일이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 또 중국이 어떤 지금도 중국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힘이 있거든요. 아무리 장사 잘해도 딱 뺏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런 힘으로 지금 국가가 경제가 막 부흥되고 하는데요. 근데 하부 구조가 약해요. 저게 만약 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무너지거나 하면 중국은 좀 부실한 집이에요.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가 남북 통일돼서 핵을 개발하고 강해지면 만주까지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교회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아멘 이러더라고. 제가 그 댓글 보낸 장로님께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잘 봤습니다. 뭐 정확하게 잘 보는데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아멘 하는 사람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 그 유대니즘하고 시오니즘하고 우리의 메시아니즘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려면 성경도 보셔야 되고 역사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세가 예언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이 뭘 당하고 계세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로마까지 잡혀왔다 이 얘기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28장 20절 시작.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이 은혜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어느 영역 안에 들어가요?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찬성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것 지극한 영광 빛나는 영광일세. 그 영광을 바라고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죠.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이 무슨 날인데요? 예수 믿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기다려요. 이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에 무너질 때에 보이는 소망에서 처절하게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지는 그 틈 사이로 바늘기만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게 환난이죠.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를 않아요. 야, 네 예수 믿는데 뭐 가진 거 뭐 있냐? 성취한 거 뭐 있냐? 세상에 보암직한 거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실패와 아픔과 환난과 좌절만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우리는 그 소망이 좌절이 안 돼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소망이냐? 부끄럽다. 너는 막 우리 집안에서 막 나가라.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형제가 5인데 하나는 예수 믿고 장로대가 의사로서, 하나는 예수 믿고 잘대가 근사로서, 무슨 사장이고 전부 그런데 어째 니는 그 복음 듣는다는 교회 나간다면서 왜 홀딱 망했노? 니는 막 우리 집에서 모일 때 모이지 마라. 그런 사람이 가진 소망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겠죠. 아니, 목회를 한 20년 좀 했으면 좀 교회라도 하나 좀 짓고 요만한 정도라도. 그게 뭐야 그게?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세요. 모니터도 하나 다 하세요. 그런데 어제는 식당까지 꽉 찼다면서요? 안쪽만이 아니고 식당 안에까지 꽉 찼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연휴라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쓰러질 소망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너 부끄럽구나. 너 부끄러운 소망이야. 근데 나는 이 소망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지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소망.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아주 길어서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 어제 소망이 아닌 이유 하면서 본 말씀의 좀 더 넓은 부분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흠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부활의 영광 속에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단식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단식하면서 무엇을 소망해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몸으로 아파하고 고통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 아프고 저런 분 아프고 힘든 분 여기 안에 앉아서 많은 아픈 분들 계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해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해서 병도 잘 안 낫더라고요. 제 알러지도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데 어떤 분이 약을 주셔서 정말 보세요. 재채기 안 하잖아요. 원래 감사하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의 지금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참고 기다릴 믿음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참 놀랍죠. 우리는 보이는 소망을 위해서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소망을 깨어버리시고 환난 가운데서 그 틈 사이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게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잘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믿고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요?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이는 소망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이는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여기 올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여기 안 왔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저도 여기 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소망이 뭔지 아세요? 조그만 섬에 가서 학교 선생님하는 거였거든요. 저 산골 오지에 가서 선생님하는 거예요.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면 저는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제가 소망하니까 되게 큰 건 줄 알았죠. 세상은 넣고 할 일이 많아서 돌아다니는 못 온 게 아니에요. 못 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소박했어요. 소망이. 그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무너져서 그래요. 자, 이제 신약의 서신에서 급하게 달려갑니다. 이제 신약의 로마서부터 서신에서 소망에 대한 이유를 요약적으로 살펴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거 무슨 성경을 말해요? 구약. 자, 모든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하려고? 소망을 가지게 한다. 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밖에 짓는 게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위로를 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집니다. 또 이사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 아니라 누구요? 열방이. 오늘 우리도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게 로마서 15장 말씀이에요. 구약의 열방이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소망을 두게 되죠.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자, 요 소망의 하나님 요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게 기도예요. 옆에 사람에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축복 한번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옆에 사람에게 요 내용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너희에게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이름 넣어가지고요. 옆에 사람 이름 뭐 없는 사람은 뭐 자기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 이름 넣어가 불렀어요. 한 번 더 합시다. 너희에게 대신 이름을 넣었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은주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 자녀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주세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무슨 소망? 의의 소망.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 의의 실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의 의의 실체,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신을 따른 소망이나 희망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지 않고 썩어질 것과 땅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소망인지 육체의 정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도하기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했더니 알게 되었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강력하게 일하시는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살리시고 성천하게 하신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며 이 소망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골로새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이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복음이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 이 소망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소망이에요. 자, 어제 오늘 들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소망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진리의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거죠.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영광 앞에 어떻게 선다고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골로새 1장 22절 20절. 복음의 이 비밀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은 감춰진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은 그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시고요? 영광의 소망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성경은 자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에 부활을 할 것이에 슬퍼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6,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소망 있는 성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며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은 내생의 유익만이 아니라 금생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훈련하세요. 몸도 훈련하세요. 몸도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세요. 그것은 어디에만 조금 유익해요? 네, 내생에서만 조금 유익해요. 금생에서만 조금 유익해요. 그 내생에는 그 몸 필요 없어요. 영광의 몸이 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우울해 보이고 비관적으로 보여도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소망을 인하여 수고하고 힘씁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세요. 그러므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어디에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재물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요, 자고새가 알을 낳았는데, 그죠? 예, 늙어서 날아가 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거기 소망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거, 잠시 잠깐 있다가 없을게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가 되어 전도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뭐요? 믿음에 대하여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은 누구들에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무슨 소망요?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 언제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무슨 소망요?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영원 전에, 영원 전이라는 표현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러나 영원 전으로 합시다. 그냥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피조물은 영생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영생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피조물 안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 어제 질문하시면 잘 들으십시오. 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만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 하나님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자가 이 땅에서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똑같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사람이세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세요. 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십니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시요. 별로 안 놀라워하는 눈치라서 다시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없는 데서 생겨났죠. 없는 데서 생겨난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예성을 다해도 영생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함께 죽는 거거든요.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은 십자가에는 없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길은 십자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신에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살을 먹어라. 떡을 주시면 내 살을 먹어라. 자는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너희에게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다시요. 디도스 1장 1절 3절에 했어요. 이 영생은, 그거에 1절 3절에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가 되어 전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뭐였요? 영생의 소망이다. 자,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거짓 없어진 하나님이, 거짓 없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아요. 하신 말씀 반드시 이뤄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짓 없은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이 역사에 십자가로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구약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시고 오고는 그 세대까지 주께서 자기 안으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고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그거
정함이 없다는 말이죠.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바울이 이거 했죠. 자, 이러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복스러운 소망. 무슨 소망요? 복스러운 소망. 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복스러운 소망, 그 영광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게 디도서 2장 13절. 자, 그 소망의 결국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디도서 3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한 분의 신부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게 영원한 생명의 상속이 되는 거죠. 이게 소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고 하나님의 집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뭐의 풍성함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 듣고 나면 뭐 나태해진다고요? 복음 듣고 나면 모든 열정이 식어진다고요? 뭐 연거도 제대로 안 하고 전도 제대로 안 하게 된다고요? 그건요, 지금까지 복음이 아닌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으면 이제부터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부지런함이 나와요. 부지런함이. 동일한 부지런함이 나타난대요. 복음을 들으면 끝까지 뭐에 이르고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은 뭐와 같아요? 영혼의 탑과 같아요. 여러분, 다시 내려지지 않은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죠. 다시 내려지지 않은 배는요, 이리저리 흔들려요. 근데 다시 든든하게 내려진 배는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배는요, 그 다시 내려진 곳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요동을 할 수 있지만 흘러 떠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내려져 있으면 어떤 폭풍에서도 흘러 떠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는 주로 예수를 믿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그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굳게 서 있으면 영혼의 닭같이 흘러 떠내리지 않는데, 너희가 십자가를 버리고 또 다른 율법주의로 가면 너희는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흘러 떠내려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요. 영혼의 닭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망,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영혼의 닭과 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전 존재 기반을, 우리의 전 존재를 예수의 닷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닷을 내리시니까 쉬는 거잖아요, 배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러니까 우리의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여자인 우리에게 와서 뭘 한다고요? 닷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뭐 하면 돼요? 그 남자에게, 마지막 남자입니다. 아담이 마지막 남자예요. 첫 사람 아담, 아니 마지막 아담 예수가 여자인 우리에게 와서 정착을 하려고 이제 안 떠돌아다니겠대요. 남자는 배가 때문에 이 항구 저 항구 안 가고 이제는 어디에서 내려버리겠다? 나의 어여쁜 신부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닷을 내려버렸어요. 배가 닷을 내려버려. 우리는 항구예요, 항구.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 그러는데 왜 그래요? 북한에도 좋아하는 노래라 그래, 이게. 그 예수님 얘기예요. 뭐 물론 그 사람이 뭐 예수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심수봉 씨 노래 맞죠? 네, 심수봉 씨. 심수봉 노래 아가스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요, 다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예,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행어 부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이 세상의 남자들은요, 진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이렇게 이 세상 남자들 그래요.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뭐, 이렇게 떠돌아다닐 거예요. 여자가 그러네. 베르디의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아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뭐 그 노래든 저 노래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그죠? 닷을 내려버렸어요. 안 떠나겠대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안 떠나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닷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자, 이 소망을 그래서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이 소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성경구절 다 적어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믿으시기에 우리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 언약의 피와 이를 증거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는 이유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무슨 소망을 주셨어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 썩은 소망, 영원히 심판받을 것을 소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습니다. 오늘날 신부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부의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너는 나만 바라봐. 신랑이 요구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너는 나만 바라봐. 그게 신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너는 나만 바라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조주요 믿음을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무한영광일세.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뭘 봐요? 영원한 영광. 그 약속에 성취된 영원한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7절 주제 성경 구절이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뭐예요? 아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가볍게 살아가는 자들의 열매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이거 가능할까요? 우리 육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나에게 뺨을 한 대 때린 사람은 몇 대 때리고 싶어요? 내가 이빨 하나가 빠졌어요. 한 대 맞아서 상대방 몇 대 때리고 싶어요? 이빨 다 빠지도록 때리고 싶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동해보복 금지를 한 이유, 동해보복법을 말한 이유는 과다한 복수를 막기 위한 인간의 악함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갑질하는 놈들은 매 한 대에 100만 원 하고 때릴 거 아니에요. 진짜 갑질한 놈 있잖아요. 매 한 대에 100만 원 때린 거예요. 20대 때리고 2천만 원 줘버려요. 그런 짓 못하게 하려고 동해 보복을 법으로 만든 이유예요. 네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 네가 이빨 하나 빠지면 이빨 하나만 빼라. 네가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이건요, 힘 있는 자가 과다한 복수를 막기 위한 율법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악함 때문에 이 법을 준 것이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하라. 이혼 정서만 주면 이혼한다고요? 아니야.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이혼 당하고 이혼 증서 못 받으면 그건 재혼을 못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차에서 이혼 증서 주라 그랬는 거예요. 너희의 악함을 인하여 그 법을 말했지 모세의 원래 뜻은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소망을 가진 자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니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대충 마음대로 편안하게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정말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세요? 혀를 금합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 하지 않고 다른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심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심도 하지 말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복음 좀 아는 사람들 억수로 금방 깁니다. 뭐 조금 틀리게 말하면 니는 복음 좀 모르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언제 올까요?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세요. 도리어 복을 빌어보십시오.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물어올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 정당하게 복수해도 되는데 왜 복수하지 않니? 라고 물어올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요 하늘에 완성된 소망이 있어요. 당신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네요. 이럴 거예요. 예? 당신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네요. 이럴 거예요. 복수를 멈추세요.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복수 혈전이에요. 어떤 분이 길에 차를 주차해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길에 좁아서 길에 차를 주차해냈대요. 이런 얘기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금상강 그랬대요. 근데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뭐 택시 하나 조금 끌었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리로 청구하십시오. 라고 전화했더니 차 조금 끌켰는데 올 수리를 다 했어요. 청구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두말 없이 뭐 수백만 원, 그냥 1, 2천만 원 들면 되는 것을 수백만 원 다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명함도 하나 보내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검사였대. 이 사람이 그냥 수백만 원 청구해서 돈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완전 사기꾼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돈 다 보내주었대. 그 운전수가 이 검사인 줄 알고 왜 이랬을까? 라고 혹 물어본다면 검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다면, 이 막 덤태기 쉬운 이 운전수가 택한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예수 믿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여건하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이게 숯불을 그물 위에 올려두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면, 진짜 그 영원한 기업을 내가 받았다면 이거 넘어가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육적 노력으로 해라, 해서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네 안에 소망이 있느냐, 정말 하늘의 소망이 있느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 그거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행위주의로 나갑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 있다면요. 오늘 제가 이거 아까 하나 받았다 했잖아요, 이거. 당첨됐는데요. 4개 중에 하나 당첨됐는데, 당첨, 잘 먹는 수프 100 3개 입, 한 세트 증정했거든요. 제가 이 당첨됐으니까 내가 요구르트 하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니 뭐라? 내 좋아하지 뭐라? 하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요거 하나 가지면 몇 개 더 받을 수 있는데, 3개나 더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요구르트 갖고 당첨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에 당첨돼서요. 다 뭐라, 다 가져가라. 그런 것이 우리의 모임 속에 나타난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을 보고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군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니 것 내 것 없이 다 나눴다면, 니 것 내 것 없이 다 나눴어요. 다 나눴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이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은 반드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축적하며 그걸 쌓아가는 그 재미, 물론 보험 드시고 장례도 준비하면서 사세요. 뭐 100세까지 산다 하니까 100세까지 살아갈 것도 준비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어떤 맥시멈은 아니더라도 최하의 어떤 수준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사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베풀면 나누면 살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물어볼까요? 당신 왜 그렇게 살아요? 소망에 관하여 물어봐야죠. 저는 그 한마디로 남기고 싶어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회개하고 진짜 소망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21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러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 한 마디라도 더하면 이 성경의 모든 재앙이 더할 것이고, 이 말에 한마디로 빼면 생명체를 빼버린다 했잖아요. 그게 가장 1차적인 말씀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17절이라고 그랬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게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러 오라 하는 거죠. 성령과 신부, 교회가 오늘 오라 하는 이유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 믿으라.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질 때 그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고 보니까, 눈이 떠져지고 보니까 세상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시시해져요. 별것 아니에요. 그게 때로는 뭐 우울하게 또는 뭐 염세적으로도 뭐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그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제가 이 역할을 할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예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주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을 거예요? 모든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결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종말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 우리는 성경의 결론의 이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선한 일에 부요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21절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소망이 있는지 구약과 신약에서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메시아의 소망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눈이 가려져 있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맞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그들의 소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말씀 통해 확인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이미 영광 중에 계시오니 그 영광에 계신 주님을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내 눈에 보듯이 보게 하시며 이미 완성된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세상 사람들도 실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에 관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